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것 가르쳐 나라의 마음이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하늘에서 저희가 우리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시면 되시나이다. 오늘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애를 썼어요. 이제 또 금주간도 오늘 새벽 이까지도 또 다음 주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어컨 안 켜나? 좀 에어컨을 안 켜나? 좀 사람들 졸립다고 좀 많이 켜달라고 하던데 좀 새벽에도 켜줘요. 대도 하다가 또 왔네 오늘. 우리가요 우리 한번 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사람들이요, 그의 의라고 하니까 뜻의자인 줄 아는데 뜻의가 아니고 옳을 의자입니다.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원문에도 그 의라, 그 뜻의자가 아니라 옳을 의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아주 동등합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나라에는 공간이 있고 그 넓은 공간 안에 모든 조직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나라입니다. 조직이 없는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가 그 나라가 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라 할 때 여러분이 잘못하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구나. 그래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 신앙생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상징을 초월한 것이 진리입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거. 그대로 진리예요. 그건 아주 참 진실,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방법은 의밖에 없습니다. 뜻의자가 아니라 옳을 의자, 의인이라고 쓸 때 하는 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우리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이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하자면 신념도 믿음이고 신용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려서 안 된다. 오직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을 의시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것도 믿어야하고 저것도 믿어야하고 저것도 믿는다는 말을 하자면은 그걸 분해하자면 상당히 많다. 예수 이름도 믿어야하고 예수도 믿어야하고 그거 뭐 하신 것도 믿어야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럼 난 몰라서 다 못 믿으니 그럼 구원 절반밖에 못 받습니까?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고 하느냐? 누가 무슨 계약 문서 씁니다. 계약 문서 하나를 이 계약 이걸 확실하죠. 이 계약에 기록된 이것이 확실하죠. 그 계약 문서를 믿는다고 말한다. 다른 건 못 믿어도 계약 문서를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말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이나 어느 한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그 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 하늘에서 땅에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지금도 계속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제하면 의가 되지 않아요. 전체 바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것을 또 그가 행하시는 일, 그 모든 것 전부를 포함해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것과 그가 하시는 모든 전체를 포함한 것을 의라고 한다. 그냥 우리가 뜻의자를 쓰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그냥 믿는다는 말을 쓰면은, 예, 그 말을, 그 당신 말을 믿죠. 그럼 그거 믿는다, 뭡니다. 이렇게 한 가지 분해될 수 있지만은, 예, 여러분이 거래할 때 저 사람이 뭐 전반적인 거 다 믿습니까? 그 거래 내용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의입니다. 의. 뜻의 자가 아니라 오를 자, 그 의입니다. 이 하나, 그 의라는 그 의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의 모든 뜻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를 또한 의롭다.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다 하나님이 또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의롭다 하는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받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롭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우리가 합당하게 합해진 자,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칭례받고 있으므로 바로 무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그 자체를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뜻이거든요. 의롭다, 은혜 받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요 구원 얻은 거요 은혜 받은 거요 그게 다 의롭다. 그 의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권능을 행해서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란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은 착한 사람이 없나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없다. 하늘나라에서 인친 사람이 없다. 하늘나라에서 저를 정말 인을 치시고 저건 하나님의 소유로 딱 찍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인 맞은 사람이 없다. 이 땅에서 사람들부터 너무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에녹도 의인이라고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말씀하시기를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 구약의 의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아무개나 의인이라 아무개나 의인이라 아무개나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도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또 신학에 와서 말씀하신다. 그럼 왜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 의인의 의들. 그것은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의를 사모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하늘에서 인침을 받은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칭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거기서 결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저는 의롭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거기서 인치실 때에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모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직 그렇게 인침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왔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는 의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치셔야 그를 의롭다고 칭하셔야 비로소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바로 구원받는다고 의인이면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의인일까 창피하고 거짓말 같고 그렇게 되죠. 아니 의를 행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를 칭하셨다는 말이야. 저를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야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정말 죄덩어리 뿐인데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은 감히 누가 저를 정죄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8장을 보시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1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지막 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한번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정통 교리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린 교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하셨으면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있다. 어떻게? 그 의가 그 나라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의 속에 다 예수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 다 의 안에 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있다. 그 의가 내 안에 있다. 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벌써 의가 자기 안에 하늘나라 의가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미 의롭담을 받은 자들이요. 벌써 주님은 그 안에 계신 자요. 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라에 맙소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사모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런 기독교 안에 말이요. 기독교 안에 교리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그만 몇백 년 전에 한 번 잘못된 것을 말이요. 그걸 그대로 고정하겠다. 보세요. 옛날엔 자동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나 뭐가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나무로 새로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새를 조금 입혀서 끌고 다니는 차도 어마어마하다고 그 자동차를 탄 사람은 그런 차를 타려면 엄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바뀌어지고 자동차가 그동안 생긴 일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 못 봐도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자동차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버스 뒤에다가 그 숯가마니, 시커먼 숯가마니 한 100개씩 싣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숯으로 불 때는 보이라통을 뒤다 써서 그 전부 아마 트럭에도 한쪽에는 불태지름서 불 피는 화덕을 달고 다녔습니다. 버스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달리면은 바람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니까 불이 확 타긴 하죠. 그 가스로다가 그런 아마 그때 휘발유 쓰질 않냐고 기름자가 숯으로다가 숯에다가 퍼른 가스로다가 따랑따랑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수가 맨날 시커매가지고 앉아 부딪히고 그 어덕배기는 못 올라가서 이제 나이 좀 젊은 사람들 내려와서 밀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숯가마니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기름으로 된 차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점점 발달해서 오늘은 이런 차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 젊은 사람도 그걸 구경할 수 없죠. 우린 그 역사 본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것도 개혁하고 지식도 개혁하고 자꾸 옛날은 달나라 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거기 토끼가 있어서 거기서 토끼가 저구지라는 줄 알았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 암동이 달나라 갔다 온 다음에 달나라의 신비랑식 완전히 벗겨졌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가면서 정말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 전파, 텔레비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과거에. 정말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데 수백 년 전에 그들이 성경을 뭐 교리를 만들고 그들이 참 그렇다고 그들이 엄청난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순을 갖다가 모순이 나왔는데도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통하면서 정통교례하면서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도 그 보험신문에도 정통교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전부 뜯어고치는 막 나오니까 요새 그 막 신문 나오지 않습니까? 하듯이 정통하는 사람들이 그 교리 그것이 상당히 모순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개혁이 되고 완전히 개혁이 돼야 하는데 그 개혁을 안 시켜서 그 고집헌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요새 기독교 건물 자체가 과거 몇백 년 전 거 그런 모양을 요새 표절하고 모방하는 그러시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가 과거에 없던 미래의 교회 당식을 끌어다가 우린 또 짓는다. 그러니까 이건 좀 새로운 아주 건축의 아주 새로운 정말 창조와 같은 이런 기독교 예배당의 새로운 창조 이건 정말 새로운 일이라고 해서 학계가 굉장히 며칠 전에 또 이런 큰 어떤 권위 있는 두 책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평가하는 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를 끌어다가 우리가 보듯이 뭐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뭔가 과거의 교리 중심으로 잘못됐던 것이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2단, 3단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은 교리 중심. 교리라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절대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건 저희 교리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2단이 될지 몰라도 우리 성서 중심으로 때 그들이 2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같이 치사하고 더럽게 같이 2단이다, 2단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입 다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서적으로 따질 때 그들은 아주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교리랑만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리 중심, 오늘 장로교 감리교 다 교리 중심입니다. 우리 성서 중심입니다. 우리 메디아 운동이라면서 성서 중심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교리는 사람들이 종교를 성립시키려고 성교를 만들어 가려고 꾸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라고 보는 건 이 땅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보세요. 음부라는 자체를 어디로 보느냐? 음부라는 것이 저 아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 밑창. 그러니까 어디부터 기준에서 밑창이냐? 인간이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저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땅속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음부에 갔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불신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는 음부에 갔으니까 저 땅속 저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이거요. 왜? 여기서 기준하게 그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음부는 인간으로부터 다 밑에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잘못 생각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음부라는 것은 저 아래라는 뜻인데요. 어디 기준하냐? 어디 기준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저 아래란 뜻이지 인간으로부터 저 아래란 뜻이 아니라요. 인간으로부터는 여기란 뜻이지. 이 운부라는 뜻은 저 아래란 뜻은 어디를 중심해서 보호자 어디부터 보호자로부터 아래란 뜻이란 말이요. 벌써 그게 벌써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어디냐? 운부예요. 그게 어디야? 그 우주입니다. 우주는 영계가 아니에요. 우주 안에 가장 핵심 이런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 안에 씨가 있듯이 우주 안에 하나의 중심은 지구인데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시다 가신 것이니까 지구인데 우주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는 별들이 있는 하늘, 그 중간은 새들이 나르는 하늘, 그 다음에 땅은 이 인간들이 밟고 있는 하늘, 세상이라 해요. 인간 세자, 세상이라 해요. 이게 운부란 말이에요. 운부는 보호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서 운부를 통해서 여기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이 운부로부터 영원히 계시하냐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 운부에 버림을 두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주관이 닮은 겁니다. 우리 베레아 사람들의 우주관은 운부를 우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 교리 중심자들은 우주를 하늘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울 때 하늘에 계신다고 말이죠.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우라노 있어서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를 말이야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2장 6절에도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들과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보여줬다. 그 하늘은 전부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 층으로 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여기 그 다음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새들이 나르는 하늘과 그 이상의 저 별들, 은하수들이 다 여기저기 박혀 있는 그 별들의 하늘과 그 이상은 영계 하늘이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김기동 목사가 하는 운부라는 것은 바로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저 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운부라는 것은 땅 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그럼 뭐라 저격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하늘에 어떤 사람이니까 하늘에 갔을 때가 화성에 가셨는가 금성에 가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요. 그 화성 금성 그것이 백에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우주 저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게 세상이라면 말이에요. 세상 이거 저 뒤에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예. 이게 이제 우주라면은, 이게 세상이라면, 우주는 이렇게 별들이 있는 것이고, 하늘은 그보다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영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호자로부터 이 우주는, 보호자부터 이 운부랑은 가장 낮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인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하시 되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그가 내려오셨다. 이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하시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 공중을 거쳐, 그냥 떠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는 이 공중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알아.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만 하늘에서는 점에 불과한 정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 우주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실제로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들이 왜 욕하겠어요? 아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신기동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야단합니까? 나는 그들 때문에 몸살을 앓지도 않는데 왜 그들은 나 때문에 몸살을 합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하고 매달렸던 것이 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큰 도둑질에서 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가 저가 틀리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틀리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망할 텐데 왜 그렇게 야단이죠? 왜? 지금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거, 이제까지 주장했던 거, 이제까지 전통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무너질 것인데 왜 자기들이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힘이 없거든요. 그들의 근거가 약하고 바로 그 보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는 바로 근거가 확실하고 바로 보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고 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아주 좀 간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4만 교회 1200만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겁을 펄쩍펄쩍 먹어도 저는 묵묵히 나가는가를 보세요. 뭔가 여러분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만 어떻게 말하냐 나라라는 것은 조직이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조직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에 임하십시오. 왜? 이 하늘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나 바로 거기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안 오시고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고 그게 바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이 하늘을 지키는 그 하늘을 지키는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지키는 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역할 때마다 현현하는 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천사장들이 이렇게 쭉 천사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장 밑에 많은 천사들이 각각 천사들이 많이 따라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가브리엘, 루시퍼, 이 미가엘 이런 천사장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들이 있고 그 위에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 하늘을 보좌를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를 지키시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바로 그 아들이 올라오실 때까지 주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거기에 맡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율법은 물론 전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미가리아 이런 자를 통해서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하늘에서 왔다 이야. 진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율법도 여기서 와서 바로 그의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 왜? 이 자체가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통해서 받은 율법 자체가 종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품성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종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주여 그리고 자기들 신분을 아들이 하자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때에 율법이 주어진 것과 바로
이 진리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온 생각한다면, 물론 이 율법도 그 뜻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전부가. 그러나 누구를 거듭내?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사라의 몸에서 나온 것은 자유자예요. 사라 자체가 자유자, 권력자니까. 그 다음에 하갈, 종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늘을 통해서 왔느냐, 아들을 통해서 왔느냐, 이게 전혀 이게 다른 거였죠. 이제까지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잘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이제, 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꼭 알고 지내야 하는 것은, 자, 요 뒤도 글씨는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인데, 의도는 뜻의 자에다가 그림도 자를 씁니다. 길도 자가 아니라 그림도 자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하나님의 제1의 뜻, 제1 뜻, 이것은 뜻의 자죠. 제1 뜻, 제1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제1의 의도가 뭐냐?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제2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제3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제2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제3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1의 뜻은 당초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가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계시고 하늘 밖에도 계시고 영원하시고 하늘 자체가 피조계라 해요. 이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그 골로새 1장 16절에 말하신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기에 그냥 이 하늘에서 그냥 보좌에 앉으사 거기서 직접 그냥 보좌에 앉으사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그냥 왕노릇 하시면 되시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서 자기는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자로서 인자로 하늘을 얻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로서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 가진 사람처럼 되셔서 가신다 이 말이죠. 그 인자는 죽음을 맛보죠. 천사보다 잠깐 나온 못함으로 고난도 받죠. 이란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존재죠. 그러나 잠시 동안 인자로서 천사보다 못한 아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다음에 요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들어가시겠다고 그 마음먹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가 내 목숨을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뺏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데 아버지로부터 이 계명 받다,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대로 보지 않지 않냐고 자기를 인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낮은 신분으로 영원히 순종하는 신분으로 들어가려고 결심하고 인자로 가려 할 때 바로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려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드디어 부활로서 이 보좌에 높이 오르셨을 때 처음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위하여 그거 하셨으니까 그 당초에 아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계획에 드디어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보좌의 아들이 앉게 되어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이것이 아들을 위하심이 이것이 아들을 위하심이 제1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1의 의도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제2의 그러니까 요게 제1의 뜻이 뭐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후사로 세우심. 후사로 세우심 아들을 위하여. 그게 제1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마침내 그 보좌하사 만왕의 왕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게 제1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아들의 이게 아버지의 제1의 뜻입니다. 그러면 제2 뜻은 그동안에 바로 인자가 이렇게 유턴하여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여호와란 이름을 여기다 두었더니 이 여호와 이름을 대적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감히 바로 조물주 하나님은 대적 못해요. 대적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 하늘에는 지금 아직 심판자가 들어오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여호와 이름을 보좌해 두시고 그 이름을 모시는 천사를 두었었는데 이 중에 어떤 천사 루시퍼라는 자가 바로 이 이름을 대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 천사를 대적함으로써 이 여호와의 사제를 대적함으로써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는 그런 비록 천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자라 이래요.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것은 너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죠. 너를 보내신 자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모세를 환영하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보다 다릅니다. 이게 특수한 천사입니다. 특별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천사라 이 말이에요. 이를 대적하니까 이로 인해서 하늘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 하늘에 아직 심판자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셔도 심판하자. 여호와 이름이 하늘에 계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계셔도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 심판하는 아들에게 주셨지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 이 천사에게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여기다 음부에 가뒀다 이 말이죠. 가뒀다 이 말이에요. 가두고 과거에는 이 음부가 이것이 난동피기 전에는 이 음부가 어두운 곳, 참 밑창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참 삭막한 사막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여기 결박할 필요가 없죠. 울타리가 필요 없죠. 오직 그분이 그리로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로 들어오시려고 여기 사망이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그가 인간 되시기 위해 인간을 만들어 인간 속에 나오시려고 인간도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도 그를 위해서, 인간이 죽음을 맛본 것도 그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인간 되셔서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함을 입으시고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 들어오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난동피기 때문에 천사를 여기다 몰아붙였다. 천사와 그와 함께 타락한 자들을 전부 몰아붙였어요.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모든 자들을 이로 다 몰아붙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하였다. 결박했다. 영원한 결박. 어느 때가? 심판 때까지. 곧 주가 오셔서 심판 때까지. 비록 여기서 그가 난동피했어도 감히 하늘에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유다서 9절에 말했죠. 감히 심판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고
판결할 자가 오셔서 판결할 때까지 여기다 돌아.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판결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결박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이 우주를 만드셨으나 결박된 우주는 사단이 타락함으로 비로소 결박해버렸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는 그런 천사들도 못하도록 다른 위의 천사들은 왕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자들은 여기다 가도록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딱 결박하니까 울타리 쳐놓으니까 이쪽과 이쪽과 다르죠.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면 큰 땅이 있어. 그냥 땅에다 울타리 없는 집을 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역에서 울타리를 치는 수가 있죠. 짐승을 치더라도 울타리 없이 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거기다 울타리를 치죠. 하는 것처럼 울타리를 침으로써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영원한. 그래, 이 울타리는 영원한 결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왜냐면 이 울타리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신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것은 신들이라는 그러니까 복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무장관이 그 형무소를 지키지만은 법무장관이 총미관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이 총미고 그 교도소 지키는 것과 똑같이 이 하늘을 이 우주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 심판자가 들어오셔서 그를 정죄하시고 그를 멸하시고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를 결박해놓고 꼼짝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혐의자를 잡아가지고 검찰에 내기만 검찰이 조사해서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구치소에 가둬놓습니다. 구치소는 재판이 떨어져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놨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형무소로 보내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 지금 구로동 고척동 그 구치소에 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죄의 혐의가 있다는 얘기지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있지만은 아직 그들이 범죄한 사실은 있지만은 그런 심판자가 와서 심판할 때까지 아무도 판결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게 경배하라. 내가 천하의 영광이다.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모독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의 천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증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예수를 대적함으로 모독함으로써 그가 하늘에서 범죄한 사실이 현장 검증에서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을 여기 정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여기서 자기 신분을 마귀에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정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늘로 그것이 두 번째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러 오심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멸하며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 마귀의 숟가락에 마귀는 처음부터 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이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마귀에게 자기 신분을 먼저 나타내 주셨어요. 세 번째의 하나님 뜻은 그가 이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래서 하늘로 가셔서 처소를 예배하시는 중에 있고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시간을 연장하시면서
지금 하늘에서 인류 위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예? 지금 그가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비로소 인류를 위해서 역사해요. 예? 인류 구원, 인류 구원하신 인류 구원.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인류 구원은 그가 사탄을 멸하신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먼저 사탄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형상으로 오셨을 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여 세상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구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으로 세상에 예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나타내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 그가 하늘에 가신 다음에 비로소 저 하늘 보좌에 앉으사 거기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그곳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 거기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아까 로마서 8장 33절 이해도 읽었죠. 이때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 그때부터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3의 뜻입니다. 잘 알으셨어요? 우리 여기서 말해요. 제1의 뜻과 제2의 뜻과 제3의 뜻 오늘 가시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제3 이제 다시 말해 제1, 제2, 3을 한 것은 시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좀 오겠습니다는 이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계획거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이건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뜻을 아들이 내려오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자를 여기서 자연히 아들이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모든 인류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내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비로소 그 하늘에 가셔서 우리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김기동이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